23번째 왕정시대 사무엘상 19장을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망가는 자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합니다. 자, 12절도 보면은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러한 일이 몇 번째냐면 여러분 세 번째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 다 다윗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울 왕 앞에서 무엇을 연주하죠?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프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금이라는 악기는 사울의 맑은 정신을 위해서 연주하는 도구가 살리는 악기 수금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세 번 다 사울 왕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창이 들려 있어요. 단창을 가지고 이것은 죽이는 도구입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를 고치고 싶어하고 살리고 싶어하는데 하프 수금을 들고 있는데 다윗은 살리는 자죠. 근데 누구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의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자신을 몇 번 죽이려고 하죠? 두 번이나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세 번째 그 순간에 저 같으면 뭘 들고 있었냐면 방패를 하나 챙겼을 것 같아요. 방패는 뭐죠? 방어하는 도구 아닙니까? 아니라면 이제 창을 하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참 귀한 게 뭐예요? 알고 있지만 두 번 다 왕이 자신을 향해서 벽에 박으려고 단창, 죽이는 도구를 던졌지만 그는 그 손에 창을 들거나 방패를 들지 않고 무엇을 들어요? 살리는 도구 수금을 들고 연주하고 있습니다. 살리려는 자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사울을 살리려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리고자 손에 수금을 들고 연주를 하는데 또 뭐가 날아와요? 사울 왕으로부터 단창이 날아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윗이 취하는 행동이 있어요. 도망갑니다. 참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지만 견뎌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떠나고 도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지혜. 우리가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떠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도망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나를 향해서 휘두르는 자, 참고 인내하는 것 귀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참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서 무엇을 할까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는데요, 목사님? 아닙니다.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시편 50편, 59편을 보시면은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 글자만 시작.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제목이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다윗은 이 순간에 시편 59편에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59편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는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다윗은 뭐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9절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자, 이렇게 외치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9편에 쭉 읽어보시면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냐면 그는 도망가는 상황, 피하는 상황 가운데 무엇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피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분석하죠.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 책임인가? 이것을 묻고 따집니다. 근데 다윗을 보세요. 그는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는 성경에 따르면 이 장소로 도망가네요.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가죠? 라마로 갑니다.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라는 지역은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나요스라는 곳은 지명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서신교회 공동체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라마나요과 같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요스는 공동체거든요. 거처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일종의 무엇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면 선지 학교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도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 선지자 생도 무리들을 양육하는 어떠한 공동체, 나욕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라마에 있는 그곳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선택과 결정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울이 머물러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빨간 화살표 기브아 찾으셨나요? 이 기브아라는 것과 라마라는 지역을 찾으셨나요? 좀 보이시나요? 좀 글자가 좀 작을 수도 있어서 안 보이는데 대충 보시면은 이 빨간 화살표만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를 딕선 거리로 연결하면 몇 킬로미터 정도 거리일 것 같습니까? 한 20km, 30km, 100km? 아닙니다. 3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여러분. 직선거리로 치면 3km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거의 마음만 먹으면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이고 실패입니다. 바로 옆으로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려면 이왕이면 멀리 도망가야겠죠. 그런데 가까운 데로 도망갑니다. 지혜롭지 않은 선택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앞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그들이 꼬꾸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도 왕도 그 앞에서 뒤집어지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도망가고 싶고 도피하고 싶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오늘날 어디일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실 때 이 예배 자리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깨닫는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3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사무엘이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전주에서 마음만 먹으면 3km 지역은
얼마든지 가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가까운 곳에 누가 살고 있어요? 사무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을 찾았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근처에 있는데 전혀 찾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어서 왕으로 자기가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멀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데 사울은 그를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찾게 되는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미 너무 늦었을 때 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라마나욕 공동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장소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 칼을 들고 품에 넣고 죽이려고 찾아온 자들이 자객 아닙니까? 근데 성령의 임재에 쓰러져서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사울 왕까지 그 장소 라마나요스에 갔을 때 뒤집어져서 예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얘기해야 할 것,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한 가지는 장소에 따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악한 영이 임하는 장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역적인 색깔, 특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실체가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곳에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굉장히 놀라게 될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있고 악한 영들이 충만한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이 어디에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공동묘지를 방황하고 있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말씀하고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환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왜 중요하게 될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라마나욕과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누구라도 어떠한 영혼이라도 찾아올 때 이곳에 와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욕과 같은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덮어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네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겠죠. 한순간에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 도피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만에 신분이 군대 장관에서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쌍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윗의 최종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도피하게 만드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큰 그림은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사무엘상 19장의 현장에 보면, 만약에 제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한번 시간을 내어주셔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다면 당신의 상황은 지금 어떠신가요?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물어본다면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내가 나라를 구한 사람이 아닙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내가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이 제정신이 아닐 때 내가 찾아가서 그를 치유해주고 위로해 주었던, 수금 연주로 그의 정신을 맑게 해 주었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나에게 왜 이럽니까? 박수는 쳐주기는커녕 나를 왜 단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우리 역시 이런 원통한 일, 억울한 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경험해야 할 것은 이 원통함의 감정과 상황을 다윗은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결과 그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원통한 자들을 품는 그릇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하가탄. 다시 한번 하가탄. 기억나시나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하가탄입니다. 그의 가족마저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던 형제와 아버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환난당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원통하던 자가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환난을 당해본 적이 없더라면, 초엘리트 코스만 걸었더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수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통을 알기 때문에, 원통함과 분함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보듬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다윗이 억울함이 있어서 억울한 사람 4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제가 참 놀라운 게 숫자인데요. 우리 장로로 피택되신 분까지 포함하면 총 몇 명일까요? 12명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에게 앞으로 펼쳐진 길은요, 꽃길만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큰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다윗처럼 말하고 싶겠죠. 표현하고 싶겠죠. 사람에게 말해봤자 나중에 드는 것은 후회감입니다. 약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원통함과 분통함을 토해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입이요
다 저마다 할 말만 하게 되면 교회는 분란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입을 걸어 잠그고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해요. 기도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 붙잡고 그 역할하라고 중직자로 세워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와 고난, 그 순간이 여러분 아픔을 겪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 따라합시다. 라마나옳을 간 거예요. 이미 그 장소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거기에 갔었습니까? 안 갔었습니까? 안 갔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가냐면 그에게 억울한 일이 닥치니까, 고난이 닥치니까 그제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평탄할 때 지척에 교회가 있더라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서신교회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 수요기도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올까요? 내 인생에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안 찾아갔다면 다윗이 사무엘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못 만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무엘이 만나서 하나님 역적으로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어본 19장 말씀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 알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큰 이야기를 알면 작은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나면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이 새롭게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생략된 것이 이겁니다. 고난이 없어요. 사울은 고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망합니다.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사무엘상 19장을 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숨 나오죠. 속상하죠. 왜 그럴까요?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뒤편에 숨겨진 큰 그림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내 인생에서 지금 사무엘상 19장이 재해석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미갈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미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얼핏 보면 그는 살리는 자 같아요. 남편이 위기 상황 가운데 도피시킨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하고 달리 미갈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이 드러내는데요. 13절을 굳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성경에는 우상하고 반가로 표시가 있고 성경 하단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빔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가면서 뭘 가지고 나오죠? 이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사라졌던 드라빔이라는 용어가 오늘 다시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울의 딸 공주 미갈의 집에서 그것도 사람 크기에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공주의 집에 사람 크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테 부흥 운동이 나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상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갈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하여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집에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갈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여기에서 확인이 됩니다. 나중에 미갈이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죠?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게 될 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아서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는데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저 왕이 채신머리 없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자를 이해 못한 여인이 미갈입니다. 왜 예배하는지, 왜 손들고 찬양하는지,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여인이 미갈입니다. 집에 우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이 미갈과의 짧은 결혼 생활 가운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다윗을 살리는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 다윗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근데 어떤 다윗의 모습을 사랑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그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악기를 수금을 잘 연주하는 모습, 승승장구하는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승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적인 성공에 반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해를 못하냐면 미갈은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에 미갈 같은 여인이 수두룩합니다. 내 남편이 세상에서 박수치고 성공할 때 박수치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지만 내 남편이 예배자의 자리로 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꼭 이 수요일 날 저녁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상적인 성공에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성공할 때 박수치는 사람을 만나야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배우자가 예배자가 될 때 나는 박수칩니까? 미갈과 같은 사람이 다윗을 살리는 자 같았지만 사실은 다윗을 죽이는 자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드라빔의 뜻 자체가 영어로 보니까 베니싱 원이라는 뜻인데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라지는 것이에요. 허무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우상 아닙니까? 사라지는 것, 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집마다 드라빔 숨기고 사는 사람 많죠. 근데 이게 허무한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5절에 놀라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베니싱 원, 허무한 것을 뒤따라 어떻게 됐냐면 허망하여졌대요. 여러분 드라빔, 우상과 같은 것을 따라갔더니 허망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은 두 가지를 다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악령에도 사로잡히고 성령에도 사로잡혔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구절이 뭐냐면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뭐래요? 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을 때마다 저도 역시 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일까? 거부감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의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반드시 허용하셨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사울이 무엇을 또 경험해요? 성령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울에게 악령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무엇을 불러요? 더러운 영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곳에 더러운 영이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부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탄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할 때 악령으로 하여금 그를 사로잡기를 허용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하나님은 근데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하게 만드십니다.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9장 후반에는 사울이 어디를 방문하냐면 라마나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에 방문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자, 두 가지 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즉 사울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힐 때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힐 때는 황홀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악령도 경험한 사울,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울, 황홀했습니다. 악령에게도 사로잡혀 봤습니다. 괴로움과 처절함과 아픔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어떤 영을 원하느냐? 두 가지를 경험했는데 악령을 원하느냐? 성령을 원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할 것 같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을 처음 왕으로 부르실 때 사울이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사울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서 황홀감에 빠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 뭘까요? 우리의 식어진 마음 속에 악령 속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악령도 체험하고 그 괴로움도 알지만 성령도 체험해서 그 기쁨을 알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비참함과 괴로움을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느낌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자기가 분별하여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께 가지 않고 결국에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사울에게 벌어진 이야기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전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괴로움을 허락하십니다. 악한 영을 보내셔서 허락하십니다. 괴로움과 헛헛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누가 정말 미워서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으로 길길이 뛰고 나서 다음날 후회하신 그 경험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에요. 사울처럼 경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니까요. 사울에게 악령을 허용하시듯 비참한 마음과 허무함과 괴로움을 알게 하시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사울이 라마나옳 공동체에서
은혜 공동체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이 자리가 서신교회로 은혜로운 공동체에서 예배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경험하니 어떠냐? 무엇을 선택할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험을 더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참함과 허무감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과 같은 자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서 다윗과 같이 헛된 것이 아닌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임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마가의 다락방 수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